첫째 주일입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성낭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의 전체에는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내용.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문제 해결자요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 희망을 불러일으켜주는 내용이 이사야 4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희망은 항상 어두움 속에서 시작되어서 꽃을 피웁니다.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기다리고 보고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있으면 반드시 희망은 아침 해처럼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빵보다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희망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시대란 미래라는 의미가 모연해진 현실 때 희망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더 나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희망은 빵보다 귀한 의미로 다가오며, 그런 시대에 우리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발산하는 묘한 힘과 슬픔 그리고 용기 같은 것을 집합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정말이지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전 일과 옛날 일은 히브리어의 병행어법으로서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는요,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고 같은 의미의 단어를 병행적으로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 출애굽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그 대적들에게는 멸망을 가리키는 단어가 출애굽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애굽에서 10가지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면서 세계 최강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해 버립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 말입니다. 막강한 아멜렉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여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요, 굉장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랍고 굉장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기억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이루실 새 일은 출애굽 사건에서 있었던 것보다 매우 더 큰 일이고 더 놀라운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들은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보다 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행할 나의 일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들 일들은 더 엄청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절실한 희망이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래는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고요,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다 모두어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밝은 미래, 바람직한 미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청년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인생이 놀라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3년간 가서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먼저 아라비아부터 가야 하지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아라비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성경적인 근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서의 원리와 기술을 갈고 닦는 기간, 그 기간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 기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라비아로 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기간이요, 한 달이 아니고 3년이라는 것이 매우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충분히 숙성되는 기간, 충분히 준비된 종이어야 그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에 이 3년간의 기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랐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하며 준비하는 능력, 즉 꿈과 비전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미래를 잘 대비하려고 하면 자본이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미래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희망이 없는 시기에 희망은요, 낙관이 아니라 오히려 비관과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이 매우 어려울 때 마음속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나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철저히 고백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희망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이 시기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째 하면 읽어갑니다. 첫째,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둘째, 미래는 대비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자본이 아닌 우리의 믿음이다. 셋째, 희망은 낙관이 아니라 비관에서 시작된다. 즉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요, 희망이 없고 불안하고 꽉 막힐 때, 여러분 그때 대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아라비아로 나아가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돈독히 할 수 있어야만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 미래를 여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준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루실 그 새 일을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일은 하나님의 감탄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일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시선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이루실 새 일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잡혀가서 끊임없는 포로 생활, 그 고난을 통한 고통이 연속적으로 다가오자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 하는 책망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잊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살아가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에 전혀 관심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것도 짐작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낼 수 있습니까? 사막에 강을 사람의 힘으로 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수색하는 단어가 반드시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반드시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애적 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새 일에 대한 묘사인데요, 이 의미는 그렇습니다. 메말라 죽어 있는 상태에 생명의 물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다시 회생하는 것, 그것을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들의 생명이 다시 회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이 매우 암담합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우리들의 생명이 다시 회생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의 환상의 그림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에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마른 뼈들의 상태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을 능히 살리겠느냐?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요,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죽이고 살리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선지자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작정하기만 하면 살리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대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예언자 시대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때 더더욱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싹이 트다, 일어나다는 뜻으로서 새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새 일은 반드시 새싹처럼 돋아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겨울에는요, 모든 식물들이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면 이 새 일은 반드시 새싹처럼, 새순처럼 돋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생명이 다 죽어버려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내 인생, 내 사업, 내 삶에 새싹이 돋아날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이 새 일에 대해서, 새 일이 새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덜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베푸실 은혜의 생수는 심지어 덜짐승들까지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놀라운 일들은 구속의 은총이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들짐승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존경하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20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적용을 해보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사망과 우리들을 지옥에서 구원하는 일이 새 일이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덤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감탄하시며 자랑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였지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예언하였던 것이고 그 예언은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이유는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 일,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암담하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반드시 내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새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